할렐루야. 아멘. 역시나 오늘도 날씨가 아주 더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 갈 길도 인도하시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7월을 맞이했죠. 2025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말 그대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했음을 믿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우리가 전반전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갔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낸 성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성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전이 끝나고 이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소망하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고 그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이라면 이 하프타임에 15분의 이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이죠. 전반전에 경기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으면 그 승리한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프타임에 이 감독 중심으로 선수들이 하나 되어 함께 작전을 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전반전에 좀 부족함이 있고 한편으로 골을 넣지 못하여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반전 경기로 통하여 역전승하기 위하여 이 하프타임에 이 감독이 작전을 짜면서 선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다하여 주면서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전체를 볼 때에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면 이와 같이 축구 경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도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부를 한번 돌아보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골을 넣지 못하고 또 뭔가를 이루지 못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어질 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하프타임에 감독 중심으로 어떻게 작전을 짜고 또 어떻게 선수들이 힘을 모아 힘차게 달려가면서 작전대로
승리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인생의 여정길에서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프타임에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성한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길을 갔다면 더한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자리에 벌떡 일어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 3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지금 지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하프타임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만, 인생의 하프타임은 이 물리적인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정해진 시간으로 통하여 이 하프타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각오가 있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고 정말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일어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는 감독이 이 작전을 지시하지만 인생의 하프타임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프타임에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지시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인생의 후반부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야곱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절박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작전 이제 전반기 끝,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생의 후반전 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작전을 짠 대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시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탕으로 작전에 따라서 야곱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도록 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작전에 따라서 다시금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는 과연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이 야곱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 속에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이 야곱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기업고 자기가 복됨을 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기꾼이요 약잡한 그런 거짓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 에서로부터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기에 애써 피하여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길로 도망자의 시세로 갈 때에 야곱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장자권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 풍족한 그 복됨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 그런 가운데 광야의 여정길에서 캄캄한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 속에서도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이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 물론 거짓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기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모습, 보잘것없는 그런 삶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이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이 광야 여정에 돌베개 빼고 잠을 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잠자는 가운데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빛깔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고 거짓된 그런 모습도 있고 정말 사기를 행한 그런 이 죄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 또한 지난날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한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정말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부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편 약하고 죄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사닥다리를 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외로운 그런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얼마나 위로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여 선언한 것이 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 이 야곱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임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대 속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서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서원을 통하여 외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결혼하기 위하여 또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전히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재산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먼저 걱정이 무엇입니까? 형 에스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형으로부터 원수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이 고향 가는 길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씨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그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칭하게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넌 승리자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형과의 만남이 아주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 형을 만났을 때 형의 얼굴이 은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잘못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전에 그 베델에서 결단하면서 서원한 것이 그렇다면 그 은혜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자로서 더 큰 은혜로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세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이 이 정반부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화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의 그 걸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날 바로 야곱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형과의 만남,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곳에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 축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숫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곳의 이름은 그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영어로 쉘터, 피난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이곳에 피난처를 삼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짐승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피난처를 삼고 여기가 조사옵나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이 야곱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야곱의 인생 전반부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한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이곳이 조사옵나이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절수를 위하여 자기를 누리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이 숫곳을 통하여 이러한 인생의 그 바탕을 통하여 그가 간 곳이 그가 세겜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세겜에서 결국은 세겜의 그 하물의 추장의 아들 세겜을 통하여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강간당한 그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 복수하기 위하여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아주 잔인하게 피해 복수로 저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잔인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집안은 끝장났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들었으면 저들이 연합하여 오늘 우리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절대 절명의 위기상,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가는 곳마다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야곱의 전반부 인생의 모습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만을 그런 세상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인드의 그의 자녀들, 여전히 딸 디나가 이 세겜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보고자 세상적인 것을 보기 위하여 나가다가 결국은 강간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 또한 그의 자녀 시몬과 레위서 피해 복수로 잔인하게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은 완전 패하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멸절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전반부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호각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하프타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작전을 짜면서 야곱에게 한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야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 다시 처음 시작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숲꽃이 결코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숲꽃이 결코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감독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인생, 이 후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절당하고 전반부 완전히 패한 그 삶 속에 역전성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따라 야곱이 순전히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볼 때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자식들과 함께 따른 모든 무리들을 우리가 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인생의 하프타임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물리적인 시간으로 어떤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절박한 위기가 있었을 때, 정말 절박한 그런 삶 속에 다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그
그런 삶이 접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인 줄 알고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사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나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와 같은 말씀 아래 뜻을 정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2절에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해야 할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야곱이 이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으로 보면 이 라헬이 이 야곱과 결혼해서 야곱을 따를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미 이 드랍이 우상을 숨겨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항상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최고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 외에 또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의 삶은 영적 이중적인 삶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사랑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자 했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우상이나 다른 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이방 신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짓된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된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정결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전에 이 옷, 이 세상적인 옷, 이전에 거짓되고 이전에 죄된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빛의 가옷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거는 이미 이전에 그 전반기에 그 예정적인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우리가 후반전을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전반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방법,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되기에 이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 이방 신상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러한 더러운 옷 입은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근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땅에 다 묻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묻으면서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뒤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길에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자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방 신상을 땅에 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서도 또 한 명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의 개념으로 물질을 쫓아가고자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자 그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난처를 삼고 그곳에서 내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자 애쓰고 힘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이런 모든 걸 땅에 묻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포기하고 철저하게 떨쳐버리고 우리가 뒤돌아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움으로 후반전 역전승하면서 주의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 후반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시 복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복됨을 주신 것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로 통하여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일로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인생의 여정의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칭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세임받게 된 계기는 다시 베델 올라옴으로 통하여 이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자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되면 이전과 뭔가 다른 변화된 모습,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자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삼고 예배를 우선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면서 승리토록 하나님께서 챙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12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드리면서 그러나 단대가 아니라 야곱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총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야곱을 통하여 이와 같이 대대의 왕이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됨을 누리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복됨이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힘쓰고 있음을 믿습니다.